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눌 거죠. 하나님의 갈망은 다시 이전 말씀 잠깐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의 삶이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디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직접적 계시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 환상도 무엇을 근거를 통해서 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주세요. 아멘. 율법도 성경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도 성경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비상사역할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해석돼야 되냐면 성경으로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상사역할 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천사인지 그게 사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사탄이 주는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근거와 기준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과 맞아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아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건 뭐냐면 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담겨지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 믿음으로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살아요. 카이로스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숨을 쉬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계신 거고, 성령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공기 안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어요.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산소로 호흡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산소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5분만 멈춰도, 우리가 산소가 우리에게 5분만 멈춰도 우리 육신은 죽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 만지심 속에 있어요. 느껴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아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숨쉬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와 열심으로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이게 날마다 확인되셔야 된다고요. 느껴지지 않아서 넘어가고 보여지지 않아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지금 이 시간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환상도 누가 보여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고넬료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비상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전에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여러분 그 비밀을 나누면 좋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교팀이 세워질 때도, 최초의 선교팀이 세워질 때도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성령이 친히 말씀하세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브리스게와 갈라디아 지방에 거쳐가서 성령께서 어디로 전달하고 직접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께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아멘.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우리 개인의 어떠함,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미를 알아가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질문하실 때 말씀하세요. 질문하실 때,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맞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거에 써있잖아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여기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엔 숨겨져 있는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본주의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 다녀오실 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말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날 병원에 갔는데 제 안에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초조한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답을 이미 성령께서 주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을 세밀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된다.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종류가 뭐냐? 영적인 동력자가 있어요. 영적인 동력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동력자를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동력자가 뭐냐? 환경을 포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포럼하는 자. 상황을 포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포럼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포럼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들을 각 동네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면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보내셨어요.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팀을 이뤘어요. 영적인 팀, 나에게 영적인 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고, 소명과 사명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팀이 생기면 여러분 그 영적인 팀 안에서 함께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포럼하면서. 포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포럼이, 그 포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근데 사단은 영적인 포럼을 하지 않게 하고 뭘 포럼하게 하냐? 상황, 인본주의, 불신앙 이런 거 포럼하게 해요. 그럼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누굴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동역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동역자 허락해달라고. 이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신앙이 엄청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몰아가심 있어요. 몰아가심. 그 몰아가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몰아가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듣게 하시죠? 성령께서 듣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 아멘. 제가 하나님 계속 몰아가심 속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을 몰아가셨어요. 그 몰아가심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아가심 속에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면, 이런 일이 뭐냐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인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이라고. 영의 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의 태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이러면 듣지 못한다고요. 나는 다 알아. 이러면 듣지. 제가 어제 그 6월절 설교할 때 초반에 보니까 아이고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알고 있는 건데 또 얘기하시네. 그 눈빛.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못 누린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에베소 그 1장 말씀을 가지고 몇 년을 짓고 기도하면 몇 년에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더 깊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시고 늘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38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불리었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다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번도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최초의 사건. 근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장 연약한 마리아에게 가장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무엇으로 봤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환경, 사건, 자신의 연약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나를 보게 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사단은 그거 갖고 역사해요.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전 매일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대를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여러분, 영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목회자와 관계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회자와 복음으로 사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목사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를 사랑해야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국어는 늘 80점, 90점 맞았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때 통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가 함께 나눠줘야 돼요. 복음이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피뢰침을 제거하세요. 벼랑 맞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피뢰침을 딱 세워가지고 요건 맞고 틀리고 그 피뢰침을 딱 제거하라고요. 말씀으로 벼랑 맞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벼랑 맞으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피뢰침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벗겨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온전하게 친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의 누름은 순종이에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예요. 어떻게 예배해야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나의 것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예배 전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진리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일단 멈추셔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예배를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을 기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50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그 탕감받은 자를 사랑하겠냐? 50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오 탕감받은 자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전에 내가 500데나리온 받은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누구를 용서할 분이 없어요. 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그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탕감 받은 자가 100대를 탕감 받은 자기한테 빚진 100대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15년 동안 일해야 돼. 15년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 돼요. 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15만 년 동안 일해야지 되는 돈이 만 달란트예요. 15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15만 년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 근데 만 달란트를 받아놓고 100대리온 꿔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실 때 주신 마음을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흔들려요. 근데 적어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는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저께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열방을 요번에 나가는 선교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번에 열방을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가져가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배자를 찾는 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예배자를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말씀을 적어놓고 마음을 적으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고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